이사야서 44장 말씀 21절에서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따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진다는, 더 좋아져야 한다는, 또 더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을 가지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의 입장에 돌아간다면, 성경의 첫 자리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처음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 땅은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들 때 뭐든지 AS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제품을 만들 때 고장나면 수리한다는 계획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차를 바꾸시는 분들, 자주 바꾸시는 분들 계시지만 차를 왜 이렇게 자주 바꾸세요? 새 차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쓸수록 차는 좋아. 10년 되니까 더 좋구만. 평생 탈 거야 나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물건들은 만들 때 그 차가 고장날 것, 그 물건이 이렇게 망가질 것에 대비한 대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하나 지을 때 부품센터, 수리센터까지 다 계획하고 만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인간을 특별히 지을 때 이 인간이 어떻게 타락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부터 모험하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리스크입니까? 그런 모험을 결단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구원 계획이에요. 창조 계획 안에는 구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지으시고 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들여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상태, 그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가장 우리가 바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났다가 에덴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에덴에서 쫓겨서 가장 멀리 온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죽 멀리 왔으면 한반도까지 왔겠어요? 그래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중동에 살고 오다가 다 이쪽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했는데 우리는 더 갈 데가 없어서 한반도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가장 고집스러워요. 정말 이게 문제 많습니다. 저는 우리 이 한민족이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구원받는 것 이외에 다른 희망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이 계획에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회복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회복은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첫째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첫째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되려면 회복될 수 있는 출발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고장나면 고장나지 않은 원형 모델 그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대로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 기억.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회복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음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진화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거부해가지고는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넌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기분 나쁘게 안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왜 당신 종이요? 난 내 주인이요. 여러분, 이게 휴머니즘 아닙니까?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뭐 염려하는 것 같고 인간의 문제를 마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인간이 뭘 인간을 얼마나 도와줍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안 될 때, 힘들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내 종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넌 내 종이라고 말할 때 그냥 기분이 언짢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면 종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서 다 누가 주인 노릇 할 것인지 싸우는 거지, 서로 연애할 때는 서로 종이 되겠다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프로포즈 직전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난 당신의 종이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 하듯이 우리가 정말 첫 예수님께 갔을 때 무릎을 꿇고 통곡했듯이 그 첫사랑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종이다.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백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바울. 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주인 노릇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누가 먼저 주인 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시금방져져요. 부모보다 지가 잘난 줄 알아. 이 친구들이 부모한테 잔소리를 시작하더라고요. 부모한테 이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입 닫고 있어서 그렇지 지들만큼 모릅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녀이고 우리가 부모인 걸 잊어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반항의 시작이에요. 사춘기가 별 겁니까? 지가 부모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다 가출하지 않습니까? 가출해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혼자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첫 번째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그 얘기가 돌아온 탕자의 얘기예요. 도저히 제가 이 집에서는 이제 가까워서 못 살겠습니다. 나도 독립하겠습니다. 나도 내 인생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거죠. 나가서 돌아가지고 실컷 돈 쓰고 돌아다닌 데가 어디겠어요? 강남 아니겠습니까? 돈 떨어졌어요. 어디 있겠어요? 마담 집에서 이제 청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기억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있는 존재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갈 체면이 없잖아요. 뭘 했는데 돌아가.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이제 가면은 나도 이 집에서 일하고 살았는데 아버지 집에서 품꾼 노릇이나 해야겠다. 내가 아버지 집의 아들됨을 주장할 근거를 잃어버렸으니, 그 정도로 내가 체면 없이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의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품꾼으로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게 구원의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언제 용서하셨습니까? 집 나갈 때부터 용서했어요. 집 나갈 때부터 용서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따지지 않습니다. 너 가지고 나간 돈 다 어떻게 했니? 그 돈 다 어디 썼니? 묻지 않으십니다.
그게 70번씩 7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수없이 배신하고 속이고 배반했지만 하나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뿐이에요. 사랑할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렇게 목사를 속인다는 거 잘 압니다. 뭐 앞에서는 점잖게 하고 있지만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대충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너무 그렇게 거룩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웃어도 알고 화가 나도 알고 아니까. 목사한테 하는 얘기는 다 좋은 얘기만 해요. 성인 같아. 나가면 악마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하기 때문에 우린 서랍피쳐 용서하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기억하라. 돌아오라. 두 번째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냥 돌아가면 됩니다. 그냥 아버지 하고 부르면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그분께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건 뭐 어렵습니까? 근데 그게 어려운 분들 계세요. 자, 기억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저는 우리의 회복, 우리의 구원은 기억하고 돌아오는 일입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죠. 이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걸, 이 마음을 한번 느껴보라. 그게 호세아서예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아내로 맞아라. 호메를 아내로 맞아라. 어떻게 여러분 그거 다 소문난 여인을 데려옵니까? 데려왔더니 또 나가요. 또 돈 주고 사오면 또 나가요. 돈 주고 사면 또 나옵니다. 그 돈 주고 사오는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감옥에 구속한 게 아니라 돈 주고 값 주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값싼 은혜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분이 값을 치렀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도 들어서 뭐 감동이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왜 죽으셨대? 저와 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 여러분들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 죽은 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얼마나 이성적인 질문이고 반론이에요. 내가 죽어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뭐 그분한테 부탁한 게 뭐 있습니까?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합니까? 나는 부탁도 안 했는데.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 그게 연결이 됩니다. 그분이 안 오시면 감동이 없어요. 그냥 팩트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대 그분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셔야 그 십자가에 내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돌아오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하고 상관이 생기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어서 주님께서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라 내가 가고 보혜사가 와야, 그래야 신앙은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셔야 내 죄가 보이고, 그분이 오셔야 내가 죄에 통곡하고, 그분이 오셔야 내가 새로운 기쁨이 생기고, 그분이 오셔야 내가 드디어 새 일을 행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내가 뭐 화 안 내고 싶어서 화 안 납니까? 화를 안 내려고 해도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짜증을 안 내려고 해도 짜증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시기를 안 하려도 시기심이 그냥 불끈불끈 솟는데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거 다 안 되는 것처럼 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짓을 하고 사는데 하나도 아닌 것처럼 살아. 그리고 남은 하나하나 남을 지켜봐. 여러분, 남의 가정을 왜 들여다보는데 내 가정이나 잘 챙기지. 교회 와도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맨날 남을 쳐다보고 있어. 저 사람은 어디 왔나? 저 사람은 왔다 언제 오나?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는 또 뭐 이게 또 연인이 나타나면 그 옆에 가서 앉아가지고 시험 들게 하더만. 괜히 사진 찍다가 한다고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오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기억이 되고 돌아오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에 곡조가 붙으면 뭐라고요? 찬양이죠. 우리는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여러분, 기도에 노래가 되면 찬양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돌아오신 증거가 뭡니까? 기도와 찬양이에요. 기도와 찬양. 그래서 지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되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숲이 노래하는 거 들리지 않습니까? 빗방울이 노래하는 소리 안 들립니까? 이 땅이 전부 찬양하는 걸로 들리게 돼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을 한번 누려야 돼요. 그냥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게 구원의 기쁨 아닙니까? 기억하고 돌아왔더니 입술에서 그냥 노래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막 기뻐서 터져나와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주어진 책문 때문에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또 마치 따라 부르는 것도 그냥 가사를 아니까 따라 부를 수 있고, 그게 내 안에서 노래가 되고 곡조가 되어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의 찬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며. 그러면 기뻐야 될 거 아닙니까? 품꾼으로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맨발로 그냥 잔치를 벌여주시는데,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냥 뭐 아무도 안 웃네. 슬픕니다. 이 기쁨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의 기쁨. 근데 또 여러분들이 전부 집에 앉아있는 큰아들 같아. 뭐야 이거? 왜 저자만 저렇게 기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오래되면 전부 큰아들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기뻐. 참 큰일이네 정말. 정말 노래하라. 큰 노래소리 부를지어다. 비가 와도 기쁘고 구름이 짙게 끼어도 기쁘고 태양이 장렬해도 기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안 기쁜 이유는 아직도 내 안에 죄가 많아서 그래요. 죄는 하늘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것이죠. 천상병 시는 물론 캐톨릭이었지만은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소풍 끝내고 하늘로 돌아가리라. 가는 것도 너무 기쁜 거예요. 소풍도 기쁘고 소풍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것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기다려지고 더 좋은 곳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뭐 소천, 하늘이 부르셔서 가는 것 아닙니까? 너 이 땅에서 일 끝났다. 너 고생할 만큼 했다. 너 수고했다. 너 다 했구나. 돌아오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면 뭐예요? 부르면 얼른 가세요. 더 좋은 데인데 뭐. 아멘 하시는 분 복이 있을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소풍이에요. 소풍. 잠깐 뭐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소풍은 보물찾기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보물찾기예요. 여러분, 결혼 오래 하면 보물 많이 찾아야 됩니다. 근데 결혼 생활 오래 하면 보물 다 잃어버려. 원수지간을 만들어 놓고. 그건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10년 살면 10년 안에 찾는 보물이 있고 30년 살면 30년 찾아야 생기는 보물이 있어요. 그걸 못하고 그냥 3년에 헤어지고 5년에 헤어지고 7년에 헤어지다가 난리가 나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 광야라는 이 보물찾기의 광야의 보물찾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구름기둥 보물이죠. 불기둥 보물이죠. 반석 보물이 물이 터지지 않습니까? 메추라기 보물. 그 광야의 곳곳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인생, 저는 여러분이 정말 모든 보물 다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도 복이요, 자녀도 축복이요, 남편도 축복이요. 그걸 전부 보물로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부 그 보물을 보물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물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눈에 비늘이 씌어가지고는 못 찾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껌딱지처럼 붙여준 배우자가 가장 큰 보물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주님, 이 왼수를 만나가지고. 아니요, 여러분, 보물을 그걸 원수로 아는 사람이 있어. 천사를 주셨는데 그걸 천적으로 만들어. 여러분, 옆에 주신 가족은 다 천사들이에요. 그걸 천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기야 뭐 잘소리할 땐 잠깐 천적 같지만 나 오래 하지 않죠. 예. 내가 고치면 돼요. 내가 고치면 돼요. 기억하고 돌아와서 노래하면 정말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구원해서 노래하는데 노래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분을 노래하냐 하면은 24절입니다. 시작.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그렇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된 존재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기 위해 지은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왜 그 부모들한테 이렇게 뭐 선물 받으면은 뚜껑 열면은 계속 그 노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안에는 그 거울 하나 있고. 그 어릴 때 그게 얼마나 좋아요. 열면 그냥 걔는 노래가 나와.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예, 열면 노래가 나와야 돼. 열면 노래가 나와야 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래요. 너가 나를 즐거워하고 영원히 나를 찬양하도록 위해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지은 게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게 죄인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노래가 나와. 그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생은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유함, 이 기쁨, 이게 회복되어야 여러분 구원받은 인생이지, 뭐 안 그러면 구원받았는지 10원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구원 확실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막 입도 두고 2번 돌아가고 막 심장 수술도 하고 막 죽을 것 같아. 어느 날 아마 이게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이 보였는 모양이에요. 제 아내가 물어요. 당신 옛날에 말이지 술 먹고 돌아다닐 때 그렇게 기뻐서 돌아다니더니 이 신학교까지 와서 왜 이렇게 맨날 죽을 상을 하고 있냐고. 안 기쁘면 뭐하러 이것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한순간의 기쁨이라도 영원한 기쁨이고, 세상이 주는 쾌락은 오래 갈 것 같아도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값비쌉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지. 여러분 맨날 뭐 이런 능력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쁨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이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너 왜 그렇게 일도 안 되는데 웃고 다니니? 일이 잘 되면 누가 못 웃습니까? 예? 여러분 대박 나고 뭐 큰 집 사고 차 바꾸면 누가 못 웃어요? 그런 게 하나도 안 일어날지라도 기쁨이 있을 때, 그래야 여러분 전도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때로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존귀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그걸 해야 고난이 끝나지, 안 그러면 고난이 오래 갈걸요. 나는 여러분이 빨리 고난을 끝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피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여러분 점 보지 마십시오. 점 보면 미칩니다.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면 이게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헛된 말 하는 거, 뭐 옛날에 모이면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유머도 아닌 거, 썰렁한 거, 뭐 이런 거 이상한 소리 하면서 낄낄낄낄 웃고 말이죠. 여러분 텔레비 보다가 사람 병신병 걸리겠더만. 이상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 이게 뭐 지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말씀 아시죠?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
잘난 거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6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26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제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견될 것이라 하며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마음껏 주님을 기뻐해야 할 이유는 이런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비록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요셉이 비록 노예로 살아갈지라도,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지라도 그가 이 노래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여주인의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도 유혹할 판인데. 그러나 우리한테 이런 노래가 있고 이런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다. 이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아멘. 이 모든 고난이 변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아멘. 아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그렇게 간밤에 무서리가 내렸나 보다. 여러분, 국화 한 송이가 피기 위해서도 한여름에 천둥을, 번개를 견뎌야 하고, 예? 폭우를 견뎌야 하고 서리를 견뎌야 하는데, 인생이 말입니다. 한번 꽃 피기 위해서 그런 걸 안 견디겠어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 한 마리가 알을 깨고 나오더라도 곧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 있고, 꽃이 하나 피기 위해서 그런 고통이 있는데, 인간이 그런 고통은 당연하죠. 당연하죠.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숨겨놓은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바벨론 사람들한테 고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사 왕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도 이 바사 왕, 이스라엘의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예, 바벨론을 바사가 무찌르고 고레스가 왕이 됐더니 이걸 지금 다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북녘 땅에도 마음껏 찬양이 울려 펴지리라고 믿습니다. 한반도가 이렇게 지금 지각이 변동되고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그분께서 선한 결론을 내시리라고 믿으십시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신 이 비밀된 축복, 이 위장된 축복, 고난이라고 하는 얼굴을 쓰고 온 위장된 축복, 주님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끝내주시기를 그러나 원합니다. 제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 끝내시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주님께 한번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고난, 이 고난이 위장된 축복임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고난 같지만 주님께서는 미리 숨겨놓은 축복이요, 우리 눈에는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그 축복 찾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이 소풍의 보물찾기가 끝나면 주님께서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나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 마치고 돌아가리라. 돌아갈 곳 있어서 귀향이 되리라. 방황이 되지 않고 귀향, 귀천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서 어딘가에 교회가 되는 꿈, 어딘가로 가서 주님의 형상 닮은 모양을 이루어내는 증언하는 증인의 삶,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놀랍게 이 땅 가운데 주신 귀한 교회 사명 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걸어갈지라도 빗속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끝이 있음을, 고난의 터널임을 주님 알게 하셔서 터널 끝에 보이는 저 빛을 보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주신 소중한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다음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4월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주신 자녀들, 소중한 자녀들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지혜롭게 하시되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 빼앗기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쾌락 가운데서 정말 잃어버리는 자녀들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녀들,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북녘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은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반도가 다시 한번 요동치는 때가 왔습니다. 주님, 저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저 땅에도 마음껏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북녘 땅에서 주님께 무릎 꿇고 쪽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북녘 땅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주님, 그런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함께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민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셔서 하나님, 매직교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흩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북녘 땅에 복음이 마음껏 전해지게 하시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함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함께 통일되어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 다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인도하심이 오늘 주께서 기억하라, 돌아오라, 찬양하라, 그 모든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돌아가고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참된 교회, 주님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